잠언 27장 23절에서 28장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주로 유목민들입니다.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 양떼와 소떼를 잘 돌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소중하게 돌보고 지키는 것. 아무리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랄지라도 그것을 종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게으르고 방탕하면 결국은 여기저기서 병이 걸리고 하나둘씩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결국에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살피고, 그리고 날마다 수를 헤아리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너의 목장을 기름지게 하라.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왜 부지런히 자기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난해진다.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야지, 게으르고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어도 얼마 되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여기 보면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오늘 높은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세월이 지나가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권력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권력이 사라질 때도, 면류관이 사라질 때도 그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권력을 힘으로 삼게 되면 그 권력이 사라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사용을 해서 끝까지 면류관이 없어도 명예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푸른 배면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판이 다시 움이 돋아가지고 푸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과 이 소를 먹이는 목자는 풀을 베는 시간과 풀이 자라는 시간을 잘 조절을 합니다. 여름처럼 날이 춥고 풀이 없을 때는 풀이 자랄 때 그것을 거두어서 잘 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와 소떼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예전에 보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공과책을 보고 있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때를 따라 나누어줄 양식을 늘 준비하고 늘 내 안에 충분히 쌓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우연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몇 해 전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할 이제 원고를 마지막 한번 보고 특별히 뭘 버려야 되나, 버릴 걸 다 버리고 중요한 건 남기고, 그리고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날 프린터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아무것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원고도 없이 주일날 강단에 선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성령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그날 봉오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하드라마 매일 하는 아침 연속극, 그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연기만 잘합니까? 대사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또 잘 외웁니까? 그거 한번 나오려면요, 카메라 앞에 서기 1분 전까지도 대사를 외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이든지 부서든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내 안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특별히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풀을 다 베고 그 후에 우미 돋을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늘 예비하고 양떼들을 숫떼들을 굶기지 않도록 해라. 흘리는 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장을 기름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2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될 것이다. 양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건강하게 키우면 거기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털옷도 입을 수 있고 그것을 팔아서 돈도 벌 수도 있고, 우리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부지런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게으른 자는 뻔하잖아요.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잘 불려나가고 건강하게 키워나가라고.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유에서 또 치즈도 얻고 버터도 얻고 그냥 빵만 먹습니까? 그걸 소스로 찍어서 먹고 발라서 먹고 양떼와 숫떼를 잘 기르면 그 식탁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회사를 잘 세워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정말 큰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점점 커져서 사원들을 10명 두고 20명 두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이게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 사는 일상의 삶도 또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성실을 다하여서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고 힘을 다하여 성실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당당합니다. 의인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싸워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의가 나를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 심장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산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호자로 나간다. 담대히 어떻게 나가요? 의로운 자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중에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28장 2절에 나라는 죄가 없으면 죽어나는 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있으면 죽은 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정파가 늘어나고 정당이 늘어나고 파벌이 늘어나고 주권자가 많아져요. 다 제각각 주권자예요. 지도자도 없어요.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되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권자가 많아지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오래 가게 되어진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권력, 오로지 자기 사례사역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을 만들어도 그렇고 발언을 해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오래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특별히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각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이 3절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와 같으니라.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 학대할 수는 있어요. 훌륭한 부자도 많죠. 참 우리나라도 그런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기업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기업을 합니다. 자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회사 도움 안 되면 잘라버려요. 그렇게 기업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식에게는 안 물려줘요. 그 재산을. 그걸 가난한 사람, 사회에 그걸 돌려줍니다. 참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 튼튼합니다. 서민들이 자기보다 어려운 서민을 돌보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면 그 사회는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저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부여진 않지만 평범한 성도들이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내가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재정을 좌지우지하고 그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주관한다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힘들어질 때 그 교회는 같이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도 힘든데 뭐 교회에서 또 뭘 일을 하냐, 헌금 걷냐, 그런 얘기만 안 돼요.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이 보이지만 결코 홍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저력이 있고 튼튼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그것마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어느 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만나도 그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가진 힘이 개인적으로는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6절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곧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 탐욕으로 살지 않는 사람, 가난하면서도 그릇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부유하면서도 완악하고 굳은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에 유익하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자, 한 절만 더 봅니다. 11절에 부자는 자기를 지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부유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힘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위험성을 미리 예고해 두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별히 욥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살았던 아름다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작게는 내 가정, 내게 주어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내게 주어진 목장을 잘 살펴서 풍성하고 기름지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적어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울타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성실을 다함으로 아버지 내 목장을 잘 살피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더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그 삶이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